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산상순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난한 심령, 이건 좀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겠다. 천국을 임하게 해주시겠다. 사모하게 돼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사모하게 되시나요? 네. 우리는 그렇죠. 별로 하나님 애통 안 하고 싶은데요. 위로 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애통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삶,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 그게 복이지. 하나님 어떻게 애통하는 이 삶이 복되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는 것인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언제 애통하게 되나요? 애통할 때가 있죠. 평소 때 한 주 동안 애통해 오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의 귀중한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아버님 그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를 마치고 우리 그거 하셨거든. 저희 아버님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화장을 시켜드려서 화장터를 갔는데 그 화장터에 가니까 참 그날 같은 날인데도 그 화장터에 그 장례식을 치르러 온 많은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면은 그 영정 사진을 다 가지고 갑니다. 한국은 그래요. 영정 사진을 보면은 이분이 좀 연세가 있으시구나,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할아버지구나, 할머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정 사진이 이렇게 그 화장터 안에 각 그 시신이 들어가는 안치된 그 장소마다 영정 사진을 이렇게 다 붙여놔요. 뭐 둘러보려고 둘러본 건 아닌데 유독 아주 울음소리가 큰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족의 영정 사진을 봤더니 아들이에요. 너무 젊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참 제가 더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통하는 거죠. 사유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렸을 때 정말 애통하게 됩니다. 또 언제 애통하냐면요. 투자하려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 요즘 청년들은 한국에서 은행에 저축하기보다 주식 투자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휴지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날리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귀중한 나의 재물을 잃어버릴 때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가 애통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 자아를 잃어버릴 때,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다. 나의 존재를 아주 짓밟아 버려요. 아주 분통이 터지죠. 그때는 애통이 아니라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애통하게 되냐면, 그죠? 귀중한 물건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나의 소중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애통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로는 그 귀중한 것을 다시 얻게 될 때, 찾을 때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죠? 주식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뭐 2배로 뛰었습니다. 위로가 돼요. 집값이 올랐어요. 위로가 돼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게 되면 그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누구만 위로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정말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 가정을, 저 영혼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위로라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짓밟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사이일지라도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지라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교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우리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해야 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나의 소유,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애통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위로한다면 하나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정말 이 위로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꼭 이렇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인데 우리 남자들이 위로를 너무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엘가나라고 그래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임신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과거,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더 우리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라는 여인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분통이 터지게 만듭니다. 화를 나게 만듭니다. 그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좀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은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우리 여자 집사님도 미소를 띄우시네요. 남편이 여보 왜 그렇게 힘들어해? 왜 그래 슬퍼해? 내가 있잖아. 위로가 안 돼. 네. 남편이 그런 거예요. 엘가나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뭐 제사 드리고 나면은 음식도 2배나 주고 뭐 주는데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재미삼아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아주 귀한 위로의 말을 배워왔는데요. 참 잘 못했습니다. 아내가 뭐 가끔 물어봐요. 뭐 빨간색이 예쁘냐, 뭐 파란색이 예쁘냐 물어보면 그렇게 그 질문이 저한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터득을 해가지고 둘 다 예뻐. 이제 좀 이제 괜찮네. 둘 다 이거는 이것대로 예쁘고 저건 저것대로 예쁘네. 그 둘 다 예뻐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이 하니까 다 예뻐. 할렐루야. 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네. 그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 주는가, 여인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는가. 우리 남편들은 답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인들은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니까 다 예뻐, 뭘 해도 예뻐. 네. 참 그 말이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위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위로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오에서 나왔어요. 그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레오라는 뜻은 위로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뭐냐면 가까이 옆에 두고 위로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성령님이라는 파라클레토스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어요. 우리와의 교제와 관계가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할 때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왕이 되었고 신앙이 좋았던 다윗. 근데 범죄하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간음을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마치 나의 삶이 사각의 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 내 귀한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애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뭐 큰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들어요.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나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들이에요. 살인죄만 심각한 죄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죄들, 무지한 것, 정이 없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범한 그 죄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에 갈수록 성령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지난주에 한 칼럼을 읽었는데요. 뇌과학 의사입니다. 뉴럴로지스트. 그 아티클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How does grief affect the brain? 우리의 그 애통함이 우리의 두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The primitive brain is strengthened at the expense of the advanced brain, which is the seat of judgment and reasoning.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 육체적인 뇌는 우리의 정신적인 두뇌에 의해서 더욱더 강해진대요. 그 정신적인 두뇌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지적 능력이래요. 그 지적 능력, 이성적인 사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질적인 두뇌가, 육체적인 뇌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In order to help us maintain our connections to loved ones when we go and explore our world each day, like kids going off to school or your spouse going to work, powerful neurochemicals in the brain make us yearn for them and reward us when we are reunited. 자녀들을 학교 떠나보냅니다. 귀한 자녀 학교 떠나보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이 보고 싶어져요. 근데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녀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뇌는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준비되고 예비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새해에도 러시아에서 미사일 쏘아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올 2023년인데요. 작년 2022년도에 기독교 출판사 틴데일 하우스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성경 책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부 컴퓨터 앱으로도 많이 보니까 전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 전해보다 44%에서 많게는 60%까지 성경책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44%에서 60%가 성경책 분량이 더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 불안해진 마음들을 어떻게 위로받는가?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인기 있는 말씀, 그 성경 구절이 뭐냐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래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소에는 안 읽던 성경책이, 평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던 말씀들이 고난 속에서 읽게 되고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게 애통함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을 떠나질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창세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는 때가 나와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머리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가인밖에 안 남았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이름 쉽죠, 외우기.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째가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대로요, 셋의 후손들대로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요, 셋의 후손들하고요 서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셋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셋의 후손들이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후로는 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게 바로 홍수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세요.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셋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된 사건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내가 모든 육체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오순절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창세기 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육체에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되더란 사실이에요.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때 애통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오늘 아주 의외의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 양반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돼요.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마음이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주었어요. 네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초대 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찾아봤더니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숨어 있는. 어디에 숨었냐 보니까 저 큰 짐 보따리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려고 했지만 그냥 여전히 일상적인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농부였어요, 사울은. 그래서 농사일을 하고 소 데리고 자기 밭에 나가가지고 경작하고 뭐 그러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전령이 소식을 전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잡아서 노예 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몰고든 그 소를 맨손으로요 12조각을 내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라. 그리고 사울 왕이 리더가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울 왕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왕이야?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마음이 소심하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숨고 싶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저 사울 저래가지고 왕이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냥 일상생활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진 겁니다. 전쟁이 딱 터지고 그 전령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전쟁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라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연약해졌는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갔대요. 나도 그러고 싶다. 마음에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더라. 평소 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지금 길이 막혀 있다더라.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막혀져 있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애통하라고 하셨을까 묵상을 하는데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셨어요. 아직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또 중간에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옆에는 많은 군중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분이 지금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는 길 옆에서 흐느껴 울면서 가슴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가 AD 33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때 막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한 7, 8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AD 한 40년 넘어서 41년쯤 완공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30년 후인 AD 70년에 그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서 완전히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그 잔해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만 남은 겁니다. 그 이후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다시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거 보신 거예요. 앞으로 3, 40년 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핍박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 위하여 애통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하고요. 가끔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올해가 2023년인데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2023년 플러스 30년 해보십시오. 2053년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3, 40년 후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들이 경쟁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가정에 자녀를 대여 성명씩 낳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계속 지금도 이민 받고 있어요. 인도,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캐나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폴리틱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다민족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한 자동차 샵에 갔더니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뉴욕 도심이었어요. 맨하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에 마차가 가득 길가에 가득해요. 전부 말들하고 마차 뒤에 해가지고 다 타고 다닙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한 30년인가요? 그 이후의 사진을 또 같이 걸어놨어요. 30년 후에 마차는 한 대도 없고 전부 포드 자동차가 쫙 깔려있어요. 맨하탄 도심에. 여러분, 앞으로 3, 4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요? 이미 AI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쟁할 대상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와 경쟁해야 될 때가 와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은 우리의 핸드폰으로 앰버 알러트라고 그냥 공공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만 하죠. 나중에 이것이요, 어디까지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컨트롤하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AI는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앞으로 3, 4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3년, 여러분 이미 캐나다 날씨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살기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덜 추우니까. 26년 동안 사는데요, 1월 달에, 12월 달에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없어요. 영상이요? 지금 유럽 쪽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알프스 스위스에 눈이 녹는다고요? 스키장이 안 돼요. 해수욕하는 장소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3, 4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 세상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파라클레토스, 그들을 하나님 옆에 꽉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들이 세상 속에 섞여서 가인의 후손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셋의 후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되죠.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귀중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녀 잃어버린 부모, 부모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이걸로 위로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만큼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그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당했었던 고난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예요. 근데 에베소에도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과거 고대시대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지금처럼 스크린 펴놓고 영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투사들이 칼 들고 싸웠어요. 그건 양반이에요. 투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양반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요.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구경꾼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보고 즐거워했었어요. 그 유래가 지금의 극장입니다. 좋은 영화도 많지만 그게 극장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런 원형 경기장에 순교당하도록 던져졌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비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사건이었던 아니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으로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하나님, 그걸로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위로해 줄 세상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옆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